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띄울 수 있으면 30절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함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던 날,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독립하고 나서 의회에서 연설할 때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연설을 한참 하고 나서 버지니아주 지사였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자유는 죽음만큼, 생명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유를 얻은 유월절을 최대 명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해방, 자유,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절이 있는데 초막절입니다. 자유를 얻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유를 얻으면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먹고 사는 것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무 춥고 너무 덥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유를 얻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자유보다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돌아가자. 그래서 노예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고 또 바위가 빵 터져서 생수가 솟아오르고, 그리고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을 때 불기둥이 인도하면서 불기둥이 그 추위를 몰아내고, 너무너무 더워서 걸을 수 없을 때 구름기둥이 태양을 가리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감사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자유 그리고 감사입니다. 초막절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초막절 이야기, 지금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할까 하는 초막절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초막절 이야기. 근데 초막절 일주일간 축제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전체가 모여서 성전 앞 광장에서 가장 큰 축제를 해요. 그것이 빛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물의 축제예요. 낮에는 실로암에 가서 온 백성들이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성전에다 물을 붓고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노래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너희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많이 떠와도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횃불 축제하면서 저녁에 횃불 들고 오는데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어두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인생이 어두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설교하기를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십자가를 가는 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러므로 결단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 지난주 이제 제가 초막절 정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초막절 지난주 여기까지 설교했어요. 자,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0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좋잖아요.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니까 너무 기뻐서 아멘! 말씀이 좋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는데 그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하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분이 엄청나게 좋으셨겠죠. 저도 어디 가서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고 막 힘이 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안 하지만 막 힘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아멘 아멘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아멘 아멘 하니까 막 좋아하셔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고 믿는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3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막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내 말을 참 믿은 그리고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진짜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정말 내 말이 너희 마음 안에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야 진짜 제자다. 믿음이란 말로만 아멘 아멘, 말로만 주여 주여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하는 것.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거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좋은 것도 보여주고 힘든 것도 보여주고 그랬다는 뜻이잖아요. 더불어 같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면 주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 믿음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말이나 다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 행동하는 순종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아세요? 지금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느냐. 사실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해서 저희 침례신학대학교에 가면 이 앞에 진리, 중생, 자유 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 학교에서 학문하는 최고의 가치는 진리 추구, 중생을 얻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대학교에 가도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도서관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졸업을 해요. 근데 졸업할 때 진리를 다 탐구했느냐? 아니, 완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가서 석사를 해야 돼요. 석사를 열심히 진리를 탐구해요. 그러면 진리를 다 탐구했어요?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를 해야 돼요. 그럼 박사가 돼서 진리를 잘 다 탐구했나요? 탐구를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박사 중에서 또 노벨상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계속. 그 진리가 탐구가 되었으면 이제 그만 연구해도 되죠. 그런데 진리는 계속 탐구해야 돼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이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철학자들이 찾아요. 그런데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진리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라는 책. 진리를 팔아요. 그래서 철학자가 진리를 찾다 어느 가게에 딱 갔는데 진리를 파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냥 중앙 진열장에 진리를 팝니다 라고 있어요. 근데 가격표가 안 쓰여져 있어요.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진리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면 진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기 생명, 진리를 찾으면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공자도 진리를 발견하면 그날 저녁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만큼 진리를 찾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철학자들이 그렇게 탐구해도 아직도 진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아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황스럽죠.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핵심적인 어떤 법 있잖아요. 법에 관한 책 한 권을 10번, 20번 읽고 완전히 공부하면 다른 법책을 쉽게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집에 가서 또 듣고 연구하고 요한복음 한 권만 깊이 연구해도 다른 성경책이 다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집에 가서도 공부해요. 이렇게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탐구해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진리가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고 거기에서 은혜가 밀려오고 거기에서 바로 진리가 보이더라. 바로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진리다라고 선포하고 요한복음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이 진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율법이 진리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은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자다. 몽학 선생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것은 진리로 가는 그 길을 따라온 것이지 율법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로 안내하는 분이다. 율법은 예수로 안내했던 분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한의 말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1장 17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안내하는 자.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너희들이 아무리 뭘 잘 지키고 뭘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도 나는, 그래서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 am that I am, 그랬어요. 그냥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누구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어, 그냥 나다. 나는 나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 없으면 바르게 못 가는 거다. 나 없으면 진리를 탐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 없으면 영원한 생명 없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믿음이 분명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자유가 뭐예요? 자유도 알아야 돼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서울의 숲을 한번 이렇게 거니는데, 한 가족이 서울의 숲으로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 그렇게 모인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갔는지 하여튼 좀 그렇게 청년이지만 어린 청년들이 있고 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족이 이렇게 와서 여행한다는 건 참 부러운 겁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아들 둘이 너무 떠들어요. 숲에 다른 사람들도 왔잖아요. 숲에는 고요하고 숲의 향기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자유로운 가족이 너무 떠들어, 큰 소리로 자유롭게 떠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맞장구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간섭을 해야겠다, 간섭하다가 뺨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갔어요. 갔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미국에서 오신 가족 같아요. 이렇게 미국에서 입는 잠바 있잖아요, 점퍼, 이런 옷을 다 입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온 옷들은 뒤에 영어로 막 글씨가 멋있게 쓰여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건 성경도 쓰여 있고. 근데 어머니가 입은 옷을 뒤를 딱 보니까 Don't speak loudly, 그랬어요.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 큰 글씨로 Don't speak loudly,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 근데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싸우지 말라라고 글씨를 써놓고 박 터지게 싸우는 그 자유 모습. 미워하지 말라, 그 글씨를 써놓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는 이런 자유가 아니죠. 진리가 주는 자유는 이런 어떤 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자유가 없다고 하느냐라고 도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 같이 말씀합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엄청 중요하죠. 진실로 진실로 나오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는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노예니까 자유가 없다. 죄가 자유를 박탈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유의 개념은 분명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진짜 자유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예요. 그러면 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혹시 어머니 아세요? 용성자 지사님. 성경에 나와요. 죄의 어머니는 누구다. 성경을 너무너무 안 읽어서 모르는구나. 그죠? 죄의 어머니. 자, 하와! 자, 죄를 누가 낳았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어머니네, 욕심이 엄마예요. 죄의 엄마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어요. 이 욕심, 사람에게 욕심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욕심이 있었어요. 죄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욕심이. 어떤 욕심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욕심. 하나님처럼 누리고 싶다라는 욕심. 이 욕심이 인간에게 밀려오면서부터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뒤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죄를 낳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이 세 가지에 이끌려 살면 죄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 갇히면 죄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이끌고 가요. 죄의 감옥에 갇히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공포의 감옥 속에 갇히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서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서 근심과 걱정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서 늘 불안해요. 어제 제가 30대 그 가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가 막혔어요. 30대 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후에 가난해질까 봐 두렵다고. 야, 30대 희망을 품고 살아야지. 30대 가장이 노후에, 지금은 괜찮은데 노후에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서 걱정하면서 지금도 그런 두려움의 근심 속에 갇혀 사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유가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죄의 종이에요. 그러면 죄의 사슬을 끊어낼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 죄의 감옥문을 열어버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진리인데 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니까 나밖에 없다. 십자가에 피 흘린 생명의 복음이 너에게 비춰갈 때에, 생명의 빛이 너에게 비춰갈 때에 네가 비로소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 비춰올 때에 감옥문이 열리고 종에서 해방되고 자유가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프리덤 하는 자유를 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에 나오죠. 어떻게 노래 불러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죄의 올무에서, 욕심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임하면. 자,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용을 제가 좀 생략했는데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종이라고 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종이 아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37절에 이야기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 잘났다 니네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내 말이 너희 마음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빈틈을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틈이 없으므로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왜 거절하는가? 말씀이 없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할 틈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자유가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두지 않아서 말씀이 내 주변에만 가득 있고 내 머릿속에만 가득 있고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기가 꽉 다른 것으로 차 있어서,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가고 패배감, 열등감에 이끌려가고 자유가 없다, 죄의 어둠 속에 거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느냐? 성전 안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였는데 아직도 근심과 염려, 병과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감옥, 공포의 감옥, 이런 것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근심과 염려, 두려움, 이런 공포로부터 자유롭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못난 인생이다, 부족한 인생이다, 이런 열등감,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엎드려서 주님이 저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제가 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다음 주에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묵상하고 싶어요. 모세가 어떻게 자유를 경험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자유를 경험했는가? 바울이 어떻게 자유를 경험해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사나 죽으나 그 빈부가 내가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이런 경계들을 넘어설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어요. 자유. 신앙이란 우리들이 모여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신앙이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는 전해지고 있고 이러한 메시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앙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내 생명을 걸어도 되는 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이라고 주님은 지금 열변을 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그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요? 이루리라. 너희들이 구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구하는 모든 것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자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감싸주시고 주님이 힘이 되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간증해야, 그래야 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곁에 있었더니 슬픔이 떠나더라. 내가 주님 곁에 있었더니 두려움도 사라지더라. 내가 주님 곁에 있었더니 미움도 다 사라지더라. 내가 주님 곁에 있었더니 분열도 사라지더라. 내가 주님 곁에 있었더니 사랑이 밀려오더라. 이런 간증이 우리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곁에 있었더니 인생이 자유로워지더라. 이런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진리를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와 만나고 진리 안에 거해야 그 진리가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아직도 본인만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의 종이다.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미루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내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근심과 염려, 병과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여기 있다면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런 모든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스스로 아직도 나는 실패자다, 나는 못난 인생이다, 패배자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진리를 만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신앙이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슬픔도 떠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십자가 피 흘린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병과 가난과 죽음의 공포,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모든 감옥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등감으로 갇혀 살지 말게 하시고 패배감으로 갇혀 살지 말게 하시고 분노와 미움 속에 갇혀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진리로 자유롭게 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연속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